우리 사랑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머릿속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듣고 또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또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의 안전과 우리 지역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건강함을 위한 우리의 어떤 사랑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좀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우리 나눔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참으로 중요한 한 해였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번 지난 여름에 심각한 폭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교우들이 있었고, 그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1년을 지금 현재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지역의 이 확산으로 인해서 벌써 10명 정도 됐다고 그렇게 오늘 연락이 왔네요.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 말씀의 재단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지금 우리 남은 지역에 이런 확산 우리 다른 지역은 이미 뭐 확산돼 있었지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시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각 분야에서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보고 있으며 해결점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 의학계에서, 보건 쪽에서, 또 경제, 문화 등에서 이 모든 분야에서 고민하면서 문제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명한 방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결과고 이 지금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백신을 맞아 예방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좀 당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많이 진전이 되어져서 지금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진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 사회에, 이 세계, 이 지구촌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우리들이 진정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인류를 위협하는 거대한 힘들이 무엇인가? 어떤 인간들의 허물, 우리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는가?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교회와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이것을 찾고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달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이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우리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지금과 미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지구촌에 이 검은 구름과 같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사회, 우리 인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아니 뭐 그렇게 너무 멀리 생각하지만 가깝게 우리 사회, 더 가깝게 하면 우리 남원 지역, 우리 남원 땅, 이 모든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삶의 우선이 뭔가 하면 성장입니다. 그리고 개발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일이면 모든 일들을 예스하고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이 세금도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성장과 발전하는데 또 개발하는데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 땅 뭐 우리 가깝게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욕심을 내려고 하는 왜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들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갈증이 있는 거죠. 인간이 발전하고 또 인간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인간의 좋은 가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끊임없이 부자가 되려고 경제적으로 부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편리함을 갖고 싶은 이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구촌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제적으로 더 발전과 성장한다, 개발한다, 어떻게든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일해서 더 부해지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금 몇십 년 동안의 이 근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추구하는 삶의 방향 때문에 우리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연이 신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과 자연이 더불어 살도록 허락하신 우리 세상에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까지 사용에 대한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살아 있어야 될 강물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혼탁해지고 있는 우리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화석 연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차량을 사용할 때 우리 차에 넣는 기름이죠. 휘발유, 경유, 또 집과 사무실 난방을 사용할 때 쓰는 우리 연료들, 또 뭐 우리 화학 제품들, 이 모든 일들이 이 옷이라 플라스틱 이런 모든 화학 제품 만들 때 들어 쓰여지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 다 이게 화석 연료들입니다. 그리고 석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차량이라든지 또 난방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제품들 이거 할 때 나오는 이 가스들 있죠. 이 탄소가스, 이 모든 가스들이 이게 우리 요즘 말하는 온실가스들입니다. 이 온실가스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계속 우리 지구상에 누적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그리고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곳곳에서 위기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예측하는 것은 기온 상승입니다. 이 기온 상승은 지구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온이 몸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 몸도 우리 정상에서 1도만 넘으면 몸에 이상을 감지하는 거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1.5도를 넘으면 아파 누워 있어야 됩니다. 3도를 넘으면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 전체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하죠. 기온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북극의 얼음들이 빙하들이 막 녹아내리고 있고 이 겨울철에 아니면 여름철에도 만년설이 있는 지역 지금 바닥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들이 따뜻해지고 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이 기온이 올라가는 일들 맞습니다. 당장 이번에 폭우 이게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이 기후 변화 한 일종의 한 현상들입니다. 내년에도 분명 이런 집중적인 폭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폭우가 아니면 폭염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리산 산내에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지리산 쪽, 그 산내 쪽, 여기에 이 벌꿀이 거의 농사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벌들 먹을 것조차 어렵다. 그 얘기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비가 많이 내리고 이 그런 속에서 꽃들이 적게 피고 그래서 벌들이 활동 제대로 못해서 꿀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벌들이 문제 생기면 자연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벌이 있어야만 과일이고 농사짓는 일들이 다 이렇게 옮겨주고 이게 서로 공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현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각한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상황은 뭐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함께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는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인간 탐욕으로 인한 자유훼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무너뜨리고 다 파헤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있어야 될 우리 바이러스 이 미생물들이 살 수 없으니까 다 뛰쳐나간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동물을 자신을 못 움직이니까 동물을 타고 옮겨져서 그다음에 사람들을 옮겨진 것들이죠.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다시 말해 해가 되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고 나쁜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바이러스가 자신들이 살아갈 그들의 땅이 무너지면 그 살 수 없게 흩어지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얼마나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곳곳에 이 산들을 다 무너뜨려서 때론 예를 들면은 태양열 이거 뭐 설치하는 데가 정말 많고 또 어느 부분은 사람들이 주차장 만든다고 좋은 산들과 나무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미생물들이 있었는지, 바이러스가 있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삶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현재 확진자들이 4만 명입니다. 현재. 어제만 하더라도 680명 정도가 신규 환자가 확진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55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마 오늘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6,700만 정도가 확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52만 명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54만 명이 사망했다. 이게 현재 통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왜 이 자연에 대한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신앙적인 성서적인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할까?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들여다 봐야 되고 정말 우리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 그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하는 일들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서 그런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자연이 이 몸살난 지구가 신음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저는 영적인 이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연의 역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보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 진심으로 우리 교우들, 우리 남은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생명의 문제로부터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있는 이 사람 60만의 남자들, 이 60만 되는 이 장정들, 우리말로 하면 이 노동할 수 있는 재산인데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준다, 내보내준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방해하죠. 그리고 유혹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 이 출애굽기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증언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이 바로왕과 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적인 무슨 놀라운 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의 역습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강물, 애굽에 있는 이 나일강이 죽어갔습니다.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는 물이 없는, 성경 표현은 피가 고였다, 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강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들이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죽어가는 동물들이 많고 이 개구리부터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가 많아지죠. 그리고 파리가 가득하게 돼서 이 파리가 사람들을 이제 귀찮게 하는, 공격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 가축들이 이 전염병으로 병들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당연히 이 질병들을 사람들의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이상 기후가 생깁니다. 이상 기후 중 한 부분이 보면 우박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출애굽기에 이 우박이 내리는 내용이죠. 우박이 내려서 이 모든 채소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가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메뚜기가 땅을 덮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끝내면 장자들까지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강물을 치고 땅을 치고 이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슨 자연 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강물이 좀 흐려졌구나. 왜 개구리가 올라왔을까? 왜 이렇게 파리가 많지? 왜 우박이 내렸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고 역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만 지키려 하고 우리 교회만을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들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뜻을 듣기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고 주의 종들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총회 주제가 우리 벌써 2주간을 말씀드렸는데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이번 내놨습니다.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총회 주제죠. 이것이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 우리 전면에 오른쪽 벽에 있는 우리 주제입니다. 제가 2번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 성경적인 배경과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에레미야 애가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옛적과 같이 주님 의지하고 살던 때와 같이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이젠 슬픈 노래이자 하나의 강구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그냥 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파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고백하고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킨 일들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왔던 길을 반대로 가게 되어질 때만이 이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이런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될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신약의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있는 말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이 둘째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이 망가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가, 그리고 왔을 때 어떻게 됐는가를 전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다시 회복되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조건 없는 사랑에 긍휼이 자비가 그 아들을 무너졌던 아들을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돌아오라는 것. 아버지께 돌아오면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세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2서 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세 번역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이 믿음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깨달은 것을 이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그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참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사랑,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허락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만이 우리 이 땅에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이 사도 요한에게서 믿음의 출발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미혹하게 했지만 하나님 이 진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서로 진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시편 85편에서 시인은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는 일들,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 총회 주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 험악한 시대와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염병 입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을 때, 주님께 돌아서는 삶이 있을 때, 내 모든 삶에서, 우리 교회 삶에서, 우리 민족의 삶에서 진정 우리 자신들이 알고 깨닫고 돌아섰을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자신 진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때에 이 사랑과 함께 이 땅을 구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 빛과 진리로 참 평화를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로 돌아가서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원하고 있는,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남원의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남은 공동체가 이번 전염병을 잘 감당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께로 돌아가사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이 주님의 말씀이 이번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교우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진정 회개하는 삶과 나 자신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남은 땅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위에, 그리고 병원 입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확진자들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